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인. 성령 받아야 되겠죠. 한 주간 동안 심령 대부흥성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이번에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치유를 체험하고 축사를 체험하고 또 축복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신앙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한 차원 더 좋아진 분들이 또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나타내심을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이 전을 가득 채우고 은혜 받기를 원했는데 어떤 분들은 부득이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안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부흥성에 또 가을에 할지 봄에 할지 그때가 되면 또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한 제자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안타까운 대답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질 못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이 대답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그런 질문이고 또 대답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고래밥에 고래가 없고 그럼 뭐예요? 가짜지 뭐. 그런데 그냥 사 먹는 거죠. 가짜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큰일이거든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 한 지체가 모여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과 관계없는 교회예요. 종교적인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가히 뭐라고 하는데 교회에 성령이 없다? 찐빵에 앙꼬가 없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없는 거나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금반지에 금이 없어.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반지요? 가짜 반지죠. 가짜 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몰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아서 그럼 뭐라고요? 참 말하기가 좀 그러네. 그러나 따지고 보니까 그게 금이 없는 금반지나 다를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나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 시골 동네에 어떤 약장수가 가가지고 동네 노인들을 이 동네 저 동네 차를 동원해서 한 군데다 이렇게 모셔놓고서 치약 주고 화장지 주고 그래가면서 약장사를 하는데, 이거 먹으면 고혈압도 낫고 당뇨병도 낫고 아주 별병이 다 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수상히 여기서 신고를 해서 그거를 수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올리고당을 탄 물에다가 캐러멜 색소 풀어가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팔아먹은 거예요. 예? 그것도 노인들한테 수십만 원씩 받고. 나는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저런 분들이 없어야 될 터인데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약 없어요. 예? 그런 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 없으시겠죠? 예. 여러분, 약도 가짜가 있듯이 교인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가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가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의 계심도 듣질 못했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성령 받지 않은 교인, 성령을 모르는 교회, 이게 오늘의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교회에서 없어져 가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 보고 그들에게 진단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물세례죠.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물세례가 있고, 또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부활절이 다가오면 세례식을 할 터인데, 세례를 아직 안 받은 분들은 회개하고 반드시 회개표로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네.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중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4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손으로, 여러분 원문에 보면 손으로 덮었다, 손으로 엎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들에게 손을 엎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 성령이 임했더니 드러난 표징이 뭐냐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오늘날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방언이 끝났다, 예언이 끝났다, 그건 초대교회의 그때뿐이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얘기예요. 무지한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성령 세례 받은 표징 가운데 하나가 방언하는 겁니다.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지역 방언이 아니에요. 새 방언. 쓰던 말이 아니라 말이에요. 새 방언.
하나님이 새로 부어주시는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하는 사람들 그거 이단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예, 고린도전서 14장에도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지역 방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에 임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에베소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어요.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잘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주의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회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쭉 가르칩니다. 그때에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식사 때 앞에 이렇게 음식물 흘릴까봐 가리는 이 앞치마라고 되는 이 에이프론이라 그러죠. 이거를 갖다 놓기만 해도 병이 나가고 악귀도 떠나더라. 이게 뭐예요? 병이 떠나가는 것을 가리켜 신유라 그럽니다. 신유, 디바인 힐링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신성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고치는 치유를 신유라 그러는 거예요. 악귀도 떠나더라. 이건 뭐냐? 축사라 그럽니다. 축사 혹은 축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성령으로 복음 사역을 했는데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능력 사역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유를 하게 되고 악한 귀신을 내어 쫓게 되고 성도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거를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제도화돼 가고 교회가 정치화돼 가고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꾼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살아있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잘 배우고 잘 받아들이고 잘 믿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은 물로 세례받은 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교인만 삼는 교회에 그치지 말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성령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는 교회,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죽어가요. 교인들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이미 교훈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도 교훈했고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푸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불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예. 잘못된 신학으로 이런 거를 또 자꾸
훼손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들도 요즘에 있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 물로 회개의 세례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 변하여 영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꾸 물세례만 강조하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고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고 세상적으로 변해가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꾸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개인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육적인 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인이 있고 영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교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령 받고 꼭 영적인 교인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육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악령에게 계속 눌리거나 악령의 시험을 당해도 분별을 못해서 잘못되는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불신앙인지 신앙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성령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모르고 교회가 성령 충만과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하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고하여지고 영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성경의 명백한 진리인데도 딴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영혼이 사로잡히게 돼요. 악한 영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게 돼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교회가 신앙적이고 영적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교회로 타락하게 돼요. 이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점검해야 돼요. 오늘날 직장에서도 건보에서도 건강검진을 하죠. 육신만 건강검진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진단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자기 진단 해봐야 돼요. 내가 아직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남의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꼭 받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제자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일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악한 질병과 악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영적인 자유와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데까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가정, 영적으로 승리하는 심령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란노에서 바울이 능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의 몸에서 쓰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가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이게 신유와 축사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요, 우리나라의 어느 권사님이 암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러서 크게 쓰신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죽을 자가 수없이 살아나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암 부위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암이 녹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이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왜 이단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없는 걸 해서 이단이래.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이단이요? 그러면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왜곡하거나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영적인 미혹을 하거나, 이게 이단이지. 그러면 바울이 손수건 갖다 놓는 게 이단이요? 앞치마 갖다 놔서 병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이단이요? 이런 엉터리 이단론들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칼이라고 하는 것도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되지만 칼이라고 하는 것도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양한 도구를 쓰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번에 왔던 강사님에게 또는 저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강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저에게 주신 은사가 또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오늘날에도 생생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성령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신유와 갖가지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을 체험하고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분들이 많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들을 분별해 보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육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분별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전히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을 해보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이거를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열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분열을 일으킨다. 예.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영적으로 분별을 해보면 세상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이념, 세상적인 사조, 세상적인 행복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것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뉘지만 세상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조에 물들었어요. 세상적인 방식에 쪄들어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거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버지가 그 안에 없는 사람, 세상 것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 것을 비워내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또 세 번째,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거예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의 자녀가 되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죄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죄를 물리치는 사람이에요. 혹시 자신이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달아도 말씀으로 죄가 뭔지 가르쳐 주어도 종시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 마귀의 종이라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죄에 매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표징이 일어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성령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또 성령으로 신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도 나가고 악한 영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숨어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분별을 못합니다.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의 죄성을 잡고 상한 감정을 잡고 악한 감정을 잡고 교만과 악의를 계속 충동질하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이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예? 성령 충만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야 되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을 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불의에 매이다. 불의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세상 의가 아니에요. 예? 세상 좌파 의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예, 세상의 의라고 세상 사람들이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악독이 숨어 있어요. 반드시 보세요.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일본이 왜 아시아를 잿더미로 만들고 우리 조선반도를 침공하고 만주를 침공하고 저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가고 진주만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많은 순박한 부녀자들을 끌어다가 성놀이개를 삼고 왜 멀쩡한 귀한 집 자식들 잡아다가 징용으로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썼습니까? 강제 노역을 해가면서 몽둥이로 일 못한다고 때려 죽이고 죽으면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이런 악독을 왜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의의가 있어요. 미개한 이 아시아를 해방시켜서 문명한 태양국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의 의에 속지 마세요. 아멘. 좌파 그런 거 속지 말아요. 우파 급하나 비슷한 파요. 저들 이익에 따라서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줄 서지 말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의를 행한다는 사람이 저주를 말하고, 의를 행한다는 사람이 악담들을 쏟아내고, 그게 무슨 의입니까? 그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데 빠지느냐?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영으로 분별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그런 걸 기뻐하시질 않아요. 할렐루야. 수학, 탐욕, 악의, 남을 해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남을 해치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 마귀가 역사합니다. 분별해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시기, 살인, 이번에도 축사사역 하는데 적어낸 거 보니까 살인의 영이 자기 안에 역사한다. 예? 물리쳐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어린 피덩이 같은 어린아이를, 요즘에 유아살인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은밀하게 뒷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분별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내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태처럼 사탄아 이러면은 너 죽고 나 죽자 또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속으로 그러시란 말이에요. 거기 같이 앉아서 끄떡끄떡하고 흥흥하고 맞장구 치면 그 사람도 그 영이 옮겨 붙습니다. 요번에 집회 중에 이웃교회 집사님이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중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불치병이야, 희귀병이야. 잠을 못 자, 불면증이야, 우울증이야. 그런데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강사님 이쪽에서 하고 제가 이쪽에서 하는데 제가 안수하게 됐어요. 우는 거야. 그거 왜 우세요? 잠을 못 자고 중병에 걸려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을 내쫓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슬픔을 가져다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나가라! 내쫓았어요. 그리고 주여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희락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런데 눈물을 막 흘리던 사람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배꼽 빠지게 웃어요. 아이고 그래 입을 털어막아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 아이 괜찮아요. 웃어. 네? 울다가 자살해서 죽는 것보다 웃는 게 보관이요. 웃어. 왜? 희락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슬픔의 영이 사로잡히고 악독의 영이 사로잡히고 분열의 영이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영이 턱까지 차 있어요. 본인은 모르죠.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수군수군한 거, 뒷말하고 명예를 해하는 말을 하고 뒤로 돌아다닌다는 100% 그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돕는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평화를 빌어주는 말을 하고 그런 겁니다. 아멘. 옆에 분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죄를 품으면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악을 품으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픔을 품는 거예요. 막 오래전에 죽은 가족을 생각하면 계속 슬픔을 불러들여. 구름이 끼면 또 슬프고, 진달래를 보면 같이 못 봐서 또 슬프고, 먹을 걸 보면 그거 보고 또 슬프고. 물리치세요. 되돌릴 수 없는 거는 빨리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상한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된 마음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정욕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더러운 곳에 시파리가 날아들듯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을 아시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기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영분별을 가지고 항상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축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장을 보았습니다. 원수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꾸짖어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들, 흉악한 영들, 아직까지도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죄된 것들 끊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전히 불의에 매여 있는 이들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오게 하시고 부흥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큰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와 부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노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213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석권 예물 드리겠습니다.